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 어린이날이라고 자꾸 이렇게 주일날 소리치면 예수님이 서운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린이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1959년서부터 1971년까지 해마다 어린이가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18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기가 35만 7,700명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죠. 3분의 2가 사라지고 3분의 1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면은 2050년이 되면 한 사람도 없는 인구 소멸 예상 지역이 약 한 17개 시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17개 시군이 되는데 2050년이 되면은 그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없어지는 마을이 17개 시군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심각할까요? 심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태로 100년이 지나면은 한 사람도 안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아까 제가 1959년서부터 1971년까지 한 해 인구가 아이가 한 100만 명 정도 태어났다 그랬지요. 그런데 왜 71년도부터는 71년까지 얘기하고 72년서부터는 이렇게 말이 없거든요. 제가 72년도에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통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표어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시대였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이제는 둘도 많다. 그런 표가 정말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점점 인구가 줄지 않았겠나.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비군 훈련 가면은 남자들은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비군 훈련 가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 이 정관 수술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퇴소입니다. 아마 그로 인한 영향력이 또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 생사는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태 열매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좀 상 받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본문의 말씀 한 절인데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이 아이는 나하르라에서 젖 먹는 어린 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 가르치다의 이 원어가 하노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제한하다, 둘러막다, 출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역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아이의 행위를 제한하여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처음 출발부터 옳은 길로 인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출발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주어진 상황과 관점에 따라서 제각각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또 성경적인 관점을 따라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6장 4절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기 힘드신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띄워줄 거예요. 부지런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첫 번째는 신앙 교육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가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찝하면은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한평생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젖 먹는 아까 나하르, 이 젖먹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형편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된 그 키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뼛속까지 혈액 핏속까지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자녀들 공부시키느니라 허리가 힐 정도로 이 교육비가 아마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교육비가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학교 공부 마치면은 바로 어디를 가냐면은 학원 갑니다. 가외 가지요. 또 가외도 시원찮으면 특별 과외를 또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요.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점수를 받고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더 성공하고 먼저 더 출세하여서 남들보다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고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많은 것을 또 지식적인 것은 많은 것을 배웠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정말 인간성이 파괴되어서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리저리 파괴되는 이런 모습을 아마 많이 보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잠깐 봤는데 오늘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런데 시흥 쪽에서 경기도 시흥 쪽에서 이 30대 초반 부부인데 아이가 4살짜리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차를 렌트해서 농도길에서 이 가족이 다 엄마 아빠 아이 둘 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렌트카 업체에서 차가 돌아와야 될 시간대 차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GPS를 추적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농도길에서 이제 발견돼서 경찰이 갔더니 가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날이라서 정말 어린이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어린이날이라서 비극의 참상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12살인가 그 중학교 여자의 그 살해한 그 사건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엄마가 친모가 앞에 앉아 있고 뒤에서 의붓 아버지가 딸아이를 살해하는데 얘가 막 소리 지르니까 앞에 아기가 놀랄까요? 2살짜리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 놀라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가방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친모가.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부모라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 참 자괴감이 드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 외에도 밝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주변에 이 지구 도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먹이고 가르치고 입히고 남들보다 더 성공, 더 출세,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최소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기준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로서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서 몸에 배도록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일에 교회 싫어하는 아이고 나 교회 안 갈래 하면서 땡강 부리는 이런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매일 들어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들의 이 진실한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신앙교육의 현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국민교육 현장이 있었거든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사상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해서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초등학교 때 아마 거의 다 암송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교육 현장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장 4절에서부터 읽었는데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마인드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더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한번 찾으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앞에 보시고 또 책을 보시고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과 또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는 복, 건강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10계명 가운데서 제5계명의 말씀에 보면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자라서 때가 되면은 부모님을 나를 잘 공경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고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반드시 꼭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부모를 섬길 것이라면 복을 받도록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3절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맛을 잃고 버려진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키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훈육도 하고 때로는 과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나 수학이나 기타 악기를 가르침에 있어서 과외하는 사람, 운동을 함에 있어서 과외하는 집, 운동을 하는데 악기를 가르치는데 과외 안 하고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가르치는 집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앙 교육을 위해서 과외하는 집은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자녀 돈 들여서 과외하는 집 혹시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서부터 가르치라고요? 아까 나하르, 러시아의 황제를 뭐라 그래요? 짜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젖먹이를 뭐라 그랬죠? 나하르라 그랬습니다. 잊지 말라고 나하르라고 이렇게 해서 짜르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것을 또 헷갈려 가지고 러시아의 황제 이름은 나하르고 젖먹이는 짜르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또 이해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아이들 젖먹이서부터 철저하게 어쩌면은 태서부터 배를 잡고 엄마들은 아빠들은 기도해야 되겠지요. 어차피 이제 젖먹이도 없고 다 장성한 아이인데 이 말씀은 조금 동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생산이 끝나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증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 자세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밥이 되든가 나일 악어의 밥이 되든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품고 젖을 먹였겠죠. 그러면서 참 먹이면서도 아마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먹고 있지만 조만간에는 어찌됐든 그 시대상에 버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버리지 않으면 가족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명령불복종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마 아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교육 헌장과 같은 그 말씀을 아마 입으로 외우면서 애가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버려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아서 나중에 시브리 민족 혈통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에 있는 모든 보아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교육도 조기교육, 조기교육에서 태교도 하지 태교도 합니다. 태가 생기기 전서부터 벌써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태교도 하고 태어나서 아이들 정말 이 젖먹이서부터 또 아이들이 이유할 때 그때 가르쳐야 될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죠. 아무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고 부모 공경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땅에서 축복받고 또 건강과 장수의 복까지도 직결되어 있는 여러분 이 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경 찾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복덩어리라 그래요. 복덩어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성품이 언제 형성되냐면은 7살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늦었어요. 그냥 살든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으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로 살면 됩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요. 이러보건대 어렸을 때 이 교육은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일학교 어린이 교육은 정말 중요해요. 세상 교육은 조기 교육을 선호하면서 왜 기독교 교육은 다 큰 다음에 교육을 시키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도 어린 자녀가 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교회 예배에 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공경하는 거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알아서 때가 되면은 효도하고 섬겨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쳐서 뒤통수 맞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지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큰 성년이 되어서 뭐 결혼도 하고 장성한 자녀가 있다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이고 다 컸는데 지가 알아서 하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평생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 숨 똑 떨어질 때까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는지 하지 않든지 하여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부모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 곁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도 먼저 가신 분이 있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선대 먼저 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녀와 같이 영원토록 살 수 없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녀가 온전한 신앙생활로 홀로서기 할 때까지 설 수 있도록 부모가 부지런히 지원하고 가르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교육은 그렇게 하거든요.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온갖 것을 다 뒷바라지하면서 이 영적인 신앙 교육에는 너무 등한시하지 않겠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님은 이 땅을 떠나고 자녀들이 홀로서기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신앙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가정의 달 이 5월 달에 녹음 방초가 짙어지는 이 5월 달에 신앙의 색깔도 또 그리스도의 푸른 색깔도 한층 더 짙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